어, 지난번에 어느 설교를 했고, 설교하면서 모세가 왜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나게 할 때에 지팡이로 2번 두들겼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대면하고 형상은 못 봤지만은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물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8절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만났던 어려움은 크게 2개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첫 번째는 홍해라고 하는 데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무리바에서는 물이 너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을 물리친 것은 결국은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홍해를 가리키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는 동안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는데, 그때는 손이 내려가지도 않았고 지팡이가 흔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마라의 쓴물을 바꾸고 신광야에서 메추라기 오고 만나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무리바 반석까지 왔으면 홍해의 어려움보다는 저 무리바 반석의 어려움은 진짜 비교가 안 되는 어려움인데, 거기서는 명령을 안 들어. 명령하여,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런데 명령을 안 들어 모세가.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어.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지팡이로 물을 멈추게 했으니까 지난번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지팡이를 또 들어.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박사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그래. 지팡이를 들었어.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팡이로 물이 갈라졌으니까.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근데 지팡이를 들었으면 반석에게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하든지 했을 텐데 꽝 쳤어. 그래 놓고는 물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성질 나갖고, 야,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한번 꽝 쳤어. 그렇게 물이 나왔어. 하나님이 왜 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모세는 그 일로 인해 갖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신경질을 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였어.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였어. 말 한마디, 눈만 끔뻑여도 온 사람이 그냥 다 됐어. 한 번도 반항하는 사람이 없었어. 40년. 광야에서 목동이었어. 목동 40년. 말만 하면 양떼들이 쫙
한 번도 자기 말 안 듣는 그런 존재들이 없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것들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80년 만에 말 안 듣는 존재들을 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꼬라지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짜증이 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학교 책임자들도 계신데 사람이란 것들은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란 것들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말 안 듣는다고 꼬라지 내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실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세 번째 물이요, 요단강. 자기는 틀림없이 건너갈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모세는 첫 번째 물에서는 성공했어. 근데 두 번째 물에서 실패했어. 그랬더니 세 번째 물도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이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 뭐냐면요. 이제 그 민수기 신명기 주에 쭉 보면 30장 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거든요. 아, 나 대신 그러면은 후계자를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로 해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둘이었는데 왜 갈렙은 지도자가 못 되고 여호수아는 됐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민수기 27장 보세요. 뭐라 했는가? 민수기 27장 20절일 거야 아마.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후계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뭘 부탁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책으로 써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까지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서 성경책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막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저 뒤에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써서 하는 말들이 이제 잘 전나. 신명기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그다음에 31장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책으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현재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써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말씀을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두 산이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있는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에 서서 같이 예스 노 하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 말씀을 전부 다 새기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모세는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못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모세 오경이라는 책은 뭘까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모세가 이 말을 그 모세 오경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 같아요. 야, 너희들 신명기 8장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신명기 8장 12절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12장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모세오경의 핵심이요. 야, 너희들 가서 옛날 우리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동광원 귀일월에 있는 식구들은 뭐라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이죠. 이 말 수없이 들었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 생각 안 난다 하는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꼭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요즘 그러고 있어.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자꾸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만 찾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이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다 쓰고, 야, 이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 나 하는 거 봤지? 나처럼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왜 요단을 못 건너가겠어? 그래서 이 지도자의 한 번 실수는 평범한 보통 사람의 100번 실수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가나안에 가서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믿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끝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월상 예배 때 했던 그 설교의 말씀 그 후로 또 계속 생각하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런 그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다음에 이렇게 병 고친 얘기를 쭉 써놓았을까? 8장부터서 8장, 9장 이게 쭉 이거를 그냥 쭉 각종 병을 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게 뭘까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걸 먼저 앞에다 두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한글 단어 불쌍히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환자를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의 단어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노래들 LA 송이라면 큐리의 LA 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사곡 중에 7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 때에 LA 송은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불쌍히는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그 고기를 이제 삶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이 오른쪽 어깨 날개 부분 여기, 그다음에 허벅지 부분, 요거는 제사장 몫입니다. 요거는 거제, 요제라 그래요. 거제는 요거는 제사장 거 하고 들어 올리면 거제라 그러고, 제사장 거 흔들면 이건 요제라 그래. 이거는 제사장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화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불에 태우는 것이요. 뭐는 불에 태우느냐? 우리가 말하는 내장. 우리는 내장이라고 했는데 보통 여기 속에 있는 거 이렇게 했는데 요거 영어로 하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inner part. 우리 몸에 있는 내적인. 그래서 이거
이건 더 귀한 부분. 이거는 이제 우리 심장,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콩팥, 췌장 이런 부분들, 기름기가 묻어 있는 요 부분들은 히랍에서도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항상 불에다 이렇게 살라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화제라고 하는 것이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다 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불쌍히 여기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에게, 나 환자에게, 그 다음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리고 맹인에게 불쌍히 여기시다 할 때는 요 단어를 썼습니다.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다. 아마 여기 의료 관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진짜 많이 아프죠. 진짜 많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귀한 부분들, 요것들이 찢어지는 데 아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제1번이 베드로 장로의 열병. 열병은 지난번에 푸르는 열이란 말이에요. 뜨겁다는 뜻이에요. 불난다. 불이 난다. 막 파이어의 뜻이에요. 그렇게 몸에서 열이 막 불같이 나는 그런 병, 열병.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이제 나병. 나병이 실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나병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앞에 보세요. 11쪽 위에 나병 환자는 레프로스죠. 레프로스는 나병균, 레프라라고는 이거 헬라 말인데 영어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의하여 피부에 쌓인 오물, 쓰레기를 떨어뜨려 나가서 원래의 깨끗한 피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병 환자의 치료는. 그래서 피부에 쌓인 찌꺼기, 오물, 쓰레기를 카타르마 그랬어요.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카타르시스의 단어의 원어입니다. 카타르마는 원래는 쓰레기란 뜻이에요. 오물. 그것들을 청결케 하는 것을 카타리스모스, 정화라고 그랬고, 그것을 정화된 것을 카타리조라고 하고, 영어로는 카타르시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가져와서 쓴 말이에요. 카타르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져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비극이나 혹은 장엄한 연극을 보면서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리거나 기쁨으로 웃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분노 혹은 온갖 이런 찌꺼기 같은 감정들이 전부 다 씻어져서 깨끗하게 된다 할 때 그 상태를 카타르시스라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카타르시스를 어느 다른 말로 썼냐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하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성경에서 순수하다, 깨끗하다 하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은 카타르시스를 하는 방법을 늘 자기가 알아야 돼.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풀어내야 돼. 저는 뭘로 풀었겠습니까? 카타르시스를. 돈 안 들이고 사고 안 나는 방법으로 풀어야 돼. 나는 운동으로. 일단 운동으로.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이거는 사고가 덜 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운동으로 풀었어. 두 번째는 무엇으로 풀었겠습니까? 나는 공부할 때 뒤에 오디오에서 모차르트가 계속 들려야 돼. 끊임없이 모차르트를 틀어놓고 공부를 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음악가는 아니지만 음악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통화가 안 돼. 그건 끊었어. 음악적 얘기 설명은 끊었어.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분재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분재가 진짜 좋아. 아주 건너면. 그러니까 어느 날 장로님들이 오셔갖고 목사님은 교인들보다 분재를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날로 목사님이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유일하게 그것으로 지금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도 골프 가끔 쳤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은 맨날 골프만 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골프 쳐갖고 사람 몇이나 전도한 줄 압니까? 당신은 전도 해봤어? 내가 그랬어. 나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 나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11페이지 맨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제가 그 헬라어 원어 사전들을 열심히 찾아갖고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거 공짜가 아닙니다. 아주 레프로스는 나병이라는 말은 피부에 뾰족뾰족한 그런 그 칼날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레프로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2페이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나병 환자가 일단 예수님께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성경에 레위기서 13장부터서 15장까지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것은 제사장이 다 검진을 해가지고 나병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격리해가지고 공동체 안에 진입을 금지. 그래서 공동체와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혹시 사람들 동네에 가까이 올 때는 나는 부정하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지팡이로 땅땅땅 소리를 내면서 내 옆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 환자는 지금 예수님이 한 번 움직이면은 예수님 옆에 최측근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12장정들. 12장정들의 가장 보디가드 역할을 했겠죠. 그 외에 그 다음 둘에 보면 병 낫기 위해서 온갖 질병 사람들이 다 몰려있고 이런데 그 사이를 뚫고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 낫게 되는 제1번 자기가 돌 맞아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꼭 봐야겠다 하는 각오로 예수님 앞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버나움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에는 산상수훈이 끝나고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몇 명이었습니까?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 보고 전부 다 지금 가버나움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은 가버나움 원래 주민 2,000명, 거기에 온 사람들 한 10,000명이 그 조그만 산동네에 다 몰렸다 그러니까 이 나 환자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사이인데 거기에 접근을 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어떻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 하는 이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두 번째 이제 절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절하고 그 다음에 꿇어 엎드려서 그 다음에 간청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간청하여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복음 11장은 조금 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그 요구대로 하여 주리라. 여기 나 환자가 간청하다 하는 이 단어하고 우리가 꼭 친구가 왔으니까 이 저녁에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의 간청함 이것이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마태복음에 파라칼로온이니까요. 파라칼레오가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말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자기의 보호를 의탁하는 태도였어요. 여기 간청함은.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간청하다는 아넥데이아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염치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친구가 왔어.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저녁밥을 안 먹었다 그래.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되겠는데 우리 집에 없어.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갖고 야 이거 좀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온 식구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앞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버지요 먹을 것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가 못 일어난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큰 이렇게 그 방이 하나뿐이요. 해가지고 거기다가 깔고 온 식구들이 다 발을 가운데로 뽑고 머리를 밖으로 오고 이불을 하나 덮고 자는 거예요. 지금 온 식구들 한 이불 덮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주려고 일어나면은 우리 각시도 있고 새끼들도 있다 다 잠 깬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일어나 설 수는 없다. 그런데 네가 하도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어나서 내가 너한테 먹을 것을 줘야겠다 할 때 쓰는 말이 그 간청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요청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혜사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하나님 파라칼론 보혜사라고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로 간청하고 이제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우리 새끼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염치불구하고 얘기를 해야지. 뻔뻔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요, 그 참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어요. 이게 한 2년 전, 3년 전인가 됐을 거예요. 하여튼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시골 교회니까 사례비가 뭐 얼마 안 되더라고. 내가 받은 사례비 중에서 보니까 목사님 새끼들이 있어갖고 그걸 좀 쓰라고 좀 주고 이제 조금 갖고 있어. 근데 전화가 왔어. 우리 졸업생. 옛날 학생 때부터 우리 제 졸업생. 내가 아주 그럼 부모가 없이 자랐어. 그래고는 있는데 우리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 마지막 등록금인데 이거 내야 졸업은 내겠는데 목사님 얼마요? 그랬더니 130. 딱 130 남았어. 그것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염치 없고 간청함으로 염치가 없지. 지도 염치가 없어. 나한테 그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꼭 그만큼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예, 간청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헛소리 했네.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밑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예외적인 행동을,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손을 뻗어서 지금 마음으로 원하노니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거는 이제 수동 명령형입니다. 얘가 여기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라는 이 말은 제가 그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게 옮겼는데 헬라 말은 수동 명령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곧바로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동 직설형입니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직설법을 썼어요. 곧바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말하는 이런 동사의 시제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말로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곧바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병 낫는 것은 이 환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병이 나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이야기가 오병 이어 끝나고 맨 처음에 나온 얘기가 뭐 때문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이 오병이어 끝나고 내려오는 그 산아래 동네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을 나 환자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는 있고 나병 환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주의는 뭐냐? 유대주의는 모세 율법,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왔어요. 모세 율법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인간적 해석 여기다 갖다 봐요. 나는 이것을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human fabr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에 fabricate,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간적인 손으로 만든 조작물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 조작물.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조작물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해석 혹은 말씀과 이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같다고. 이것이 유대주의입니다. 그러면은 마태의 눈에는 이 인간적 해석을 가지고 모세 율법에다가 덮어 씌웠으니까 그게 뭡니까? 쓰레기, 온물이 쌓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태가 나는 그렇게 본다고 말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읽어보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말했죠. 그 나병균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뾰족뾰족 찌르는 바늘 같은 쓰레기, 오물들을 나병균이라고 그랬거든. 나균. 그러니까 마태는 그 나병 환자를 맨 앞에 놓은 것은 우리 유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은 그 나병균과 같은 쓰레기, 오물, 그것들의 축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네들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가 없다. 너희들을 네가 없애려면 어디로 나와야 되냐? 이 나환자처럼 뚫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간청을 하면 그때 예수님이 그 없애주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하면은 다음 주일 교회의 은혜가 풍성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 많은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었다. 그 얘기를 제가 쭉 썼으니까 14페이지로. 14페이지. 그럼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BC 586년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된 것이 BC 516년이에요. 20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485년이 에스라가 돌아와요. 그리고 쭉 나가다가 324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오고 32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넷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의 이제 19대 왕이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뜻. 그러니까 영어에 클로비스나 혹은 뭐 클레어, 우리가 영어 이름들을 봐보면은 그런 이름들은 다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그리스 히랍 반도, 여기는 이제 쓰고 나중에 이거 팔레스타인, 여기 팔레스타인은 셀루쿠스 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타인은 셀루쿠스 왕이 이제 해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예요. 그래서 셀루쿠스는 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안티옥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안디아, 길리기아 안디아, 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BC 168년부터 165년 사이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그 뭐 하냐 그러면은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성소잖아요. 이걸 허물어버려. 지성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놓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훼손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에게 예배하도록 했어요. 이것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할례 금지, 안식일 준수 금지,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성경 휴대 금지, 낭독 금지, 설교 금지, 성경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3년 동안의 박해 기간 동안에 나온 이제 장군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마카베우스, 유다스 마카베우스요. 예? 마카베우스. 바하에 우리가 찬송을 유다스 마카베우스 찬송에 부활절 찬송에 돼 있어요. 예수 부활하셨는데 승리하셨네. 바하의 이 칸타타 중에 하나 나옵니다. 이리 해가지고 유다스 마카베우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16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우신 것을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이 하스몬 왕조는 뭐냐면 경건 왕조. 네, 경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주의를 쭉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BC 70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 등장해서 여기 팔레스타인을 통치자가 돼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주의가 쭉 이어져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요 사이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경건주의 쪽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몇 프로는 현실주의로 갔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지. 아마 거의 7, 8%는 이쪽으로 갔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경건으로 갔을 것이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 뭐가 생기느냐? 요때 168년, 165년에 바리새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생겨요. 바리새파는 언제 생겼느냐? 요때 생겼어요. 이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서 특별히 요때 성전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직을 쭉 맡은 지파, 그게 사독 가문이야. 그러니까 사독은 성경에 보면 다윗 때의 사독이잖아요. 다윗 때의 제사장이 사독이야. 그러니까 그 사독의 후손들이 우리가 해서 사두개파가 쭉 이렇게 성전을 다 맡았어.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평신도들 중에 이제 평민들 중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지었어. 당.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파다 하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말은 무슨 뜻이게요? 바리새파. 구별되다, 성스럽다. 우리는 다르다. 그런 뜻. 우리는 구별된다. 우리는 다르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제사, 성전 이쪽 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뭘 붙들었느냐? 율법 연구를 붙든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을 갖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들,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말로 당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은 에리스, 영어로 읽으면은 그냥 에리스. 에리스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분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지으면 에리테이아 이렇게 돼. 에리테이아. 영어로 하면 그냥 에리테이아 이게 당이에요. 이 당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 7절을 보면은 모여서 로마서 2장 7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모여서 당을 짓고 그랬어요.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당을 지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에리테이아. 이거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모이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저기에다가 당을 지어 2장 8절에 로마서 2장 8절에 당은 바울 자신도 원래 바리새파 당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거기 있을 때 행동을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규합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었어요. 이거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을 짓는 이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경건주의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학습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들이 전부 다 뭐냐면 탈무드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돼요. 탈무드라는 단어는 가르치다, 배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르치다,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교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바리새파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나쁘냐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 집에 가시기도 하시고 허다한 바리새파 사람도 돌아오고, 지금 우리 두 사람 나왔어요. 하나는 니고데모, 또 하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 또 틀림없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것이라고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자기들의 또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요새 이 축구는 고려대파 때문에 망하고, 배드민턴은 어디요? 한국 체대 때문에 망하고, 또 유도는 강남대학, 옛날에 유도대학이에요. 유도대학 때문에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전통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탈무드를 만든 사람이 랍비 여후다라는 사람인데, 랍비 여후다가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성경 해석들을 다 줄거리를 모아가지고 평신도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이야기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입니다. 근데 탈무드도 예루살렘에서 편집한 탈무드 폰이 있고 바벨론에서 만든 판이 있고 그래요. 여러 개 판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탈무드는 바벨론에서 만든 판이야. 바벨론 판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이제 랍비 여후다가 랍비 학교에 입학해. 랍비, 여러분 옛날에 언니가 텔레비에서 예시바라고 하는 랍비 학교 이야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거기 모여갖고 둘이 학생들끼리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하면 박수치고 이렇게 하고 또 질문하고 또 박수치고 대답하고 하브루타 방법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날마다 머릿속에 암송하는 건 하가다 방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에도 하가다 그 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짜로 내 광주에 있던 제자 목사는 이거 세는 거 있지, 이거 세는 거. 성경을 하루에 그 구절을 1000번 해야 돼. 1000번을 하려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하여튼 생각해봐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랍비 여후다가 너는 왜 여기서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듣기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 행복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기로 하면 도서관에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로 훌륭합니다. 진짜로 훌륭해요. 적이 침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도록 가르치고 했던 그런 바벨론파 사람들, 그 전승을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그래서 바리새파에 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결론은 뭐였더냐? 결국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아마 뭐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야, 이거 참 아닌데라고 하는 건데 답은 안 나오고. 그럼 왜 그러냐?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고. 그 misunderstanding이란 말은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my understanding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자기들의 성경 해석이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mis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8장 43절 보세요.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것이나 오해하는 것이나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은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은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을 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면 이제 진짜로 이제 무사불죠. 이제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를 인간에게 하시고 인간에게 마음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시편 33편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절 심령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이요.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다른데 짐승에게는 이것이 없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끔 여러분들도 모세 때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불과 같죠. 불, 번개,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불, 번개, 우레, 할 것 없이 수없이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죽으니까, 말씀하셔도 우리는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말씀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은 영으로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디에 오시느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통화를 하신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최소한의, 쉽게 말하면 알파벳가 찍혀져 있어야 돼. 우리 컴퓨터 할 때 이 메모리가, 기본 내장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자판을 손으로 키보드로 치면 화면에 글자가 떠요. 근데 이 기본 내장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자판에 안 올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 내장 칩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뭐라는가? 요한복음 10장 35절,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심겨져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내장 칩으로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돼. 그러면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을 수가 있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이걸 신이요. 말 그대로 여기 이게 여기 헬라 말은 뭐냐면 이걸 뭐라 썼냐면은 이거 데오스, 이거 딱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 근데 우리도 이것이다고 써놨어. 딱 이 단어를 써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와 똑같다? 하나님과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근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요것은 없어. 말씀은 없어. 뭐만 있어? 말씀에 대한 사람의 해석만 있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예로 이만희. 성경 말씀에 대한 이만희의 해석은 있어. 근데 성경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영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영으로 대화하고 영으로 하나가 되고,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속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어. 10장 10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장 17절. 믿음은 무엇에서 드러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증거하는 거야. 증거를 따로 가질 필요 없어. 증거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면은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아, 내가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야? 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냥 알아. 아, 저 친구 바뀌었구나.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알아. 증거가 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느냐? 벳세바 언덕에서 내려오셔갖고 12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봤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몰아내고 성전 몰아내고 너희들이 차지해서 정권 차지는 것이 새 나라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 특별히 가장 불쌍한 들, 열병의 환자들, 나 환자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꿔져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